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몇 가지만 우리가 추려봐도 쉽게 이해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예수님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주장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주장을 인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정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지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도 직접적인 아주 중요한 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선적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러 왔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예수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수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의롭게 되지도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승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7장 25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는, 즉 예수님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이 세상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그냥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세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제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도 나중에 분명히 부활하게 될 거라는 확신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부활에 대한 이해,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신, 어떤 때는 긴가민가하고 과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보면 이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식구나 지인들을 떠나보낼 때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과연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동료 기독교인들과 이제 이 세상에서 헤어질 때 과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정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과연 그 절망감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우리의 그냥 희망사항, 그냥 막연히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분명히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소망은 마치 생명줄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기독교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는 세상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생할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기독교인들, 잘못된 것을 믿고 있고 허황된 것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의 그런 믿음 체계에 있어서 또 이 땅을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전부라면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속아 살고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이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이 갖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현대를 사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갖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제자와 훈련을 할 때, 특히 부활과 관련돼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수도 없이 들어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인가? 누구나가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부활한다면 부활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인가? 참 궁금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35절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서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과연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요,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만약 그들이 부활한다면 도대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이 두 가지 질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과연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답하냐면요, 36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그 씨앗이 죽어야만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즉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특히 성도들이 죽는다는 것은 마치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생명이 있는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반드시 몸을 입게 되고 나중에 형체가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34절까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아직도
우리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이 씨앗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죽어야만 그것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살아날 때 그 형체, 그 몸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입히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42절부터 44절까지를 통해서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뿌려진 씨앗이 죽어서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사람도 분명히 부활하여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42절부터 44절까지 통해서 보니까 성도의 부활 때, 성도가 다시 살아날 때 어떻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냐면,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비천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그리고 자연적인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과 우리가 부활할 때 입을 몸은 연속성도 있지만 분명히 차이점도 있다는 것이죠.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비천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자연적인 몸에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분명히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환상 가운데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2절에 보니까 15절까지를 보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이 있는다 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도 다 부활하고, 그리고 산자들, 죽은 자들, 산자들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손에는 행위록이 들려있고 또 하나의 책이 들려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책, 그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부활하였을 때 죄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의로운 자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영생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교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거기 38번의 문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요, 부활할 때 신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인정됨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제가 죽었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는 의미는 단지 제가 사는 주소만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새로운 곳을 향하는 문을 통과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연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까?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35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가 부활했을 때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와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몸으로 부활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즉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정하신 몸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보면 39절부터 41절까지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인간도 그렇고 모든 피조물들, 그들의 몸과 살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피조 세계가 다르고 땅에 속한 피조 세계 형체가 다른 것처럼 각각의 몸이 나타나는 것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9절에서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40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형체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냐면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 우리가 부활할 때 입을 몸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부터 54절까지를 통해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떠한 몸을 입게 됩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궁금증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몸을 입게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입을 몸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속성과 특징은 좀 다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육체적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까요?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째로 4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한 육체적인 자연적인 몸이 있다면 스피리추얼한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자연적인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천사의 몸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4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아담이 입었던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난 성도가 부활할 때에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입었던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여기서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49절 후반부에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신 것이죠.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고 50절부터 54절까지 사도 바울이 또 하나 강조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이 육신, 이 몸은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성도가 부활하여서 입을 몸은 썩지 않을 몸이라는 것이죠. 영생하는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분명히 부활했을 때 우리가 몸을 입게 될 것인데 지금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는 다른 몸을 입는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것이 무슨 몸입니까?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자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 입을 몸이 썩을 몸이라면 그것은 벌써 모순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생할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입을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다른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답을 하는 것이죠. 성도가 부활할 때 어떠한 몸을 입게 됩니까?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을 입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신령한 몸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고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떠한 몸을 입게 될 것인가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변화산에 올라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때 구약 시대의 성도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거를 목격하고 기록을 한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적어도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유지가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죽음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이 땅에서 서로 간의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지구상에 계시면서요,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아주 독특한 그러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놀랍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넘게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시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니 제자들이 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한다고는 했지만 정말 부활할까?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과연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가? 아니면 예수로 위장한 귀신인가? 막 두려워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느냐? 내 손에 못자국,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제자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영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육체적인 부활을 예수님이 강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오죠.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생선을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잡아서 구워드린 생선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부활하면 아무것도 안 먹을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을 드셨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음식들 가운데서 아마 나중에 영원토록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생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셨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영적으로만 보이는 그러한 어떤 가시적, 그러니까 현상적인, 환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들 앞에서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구운 생선을 드시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입은 그 몸, 자, 그 몸은요,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몸과 공통점도 있고 연속성도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분명히 차이점도 있는 것이죠. 분명히 다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팔레스틴 그 지방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갑자기 없어지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할 때는 이제는 수평적인 이동이 아니라 수직적인 이동을 하게 되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땅에서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그러한 몸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 나중에 우리가 입을 몸은 분명히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도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그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까? 성도가 부활할 때 어떠한 몸을 입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35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자, 부활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부활했을 때 성도가 입을 몸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는 특징이 다른, 분명히 다른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미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미래의 소망을 갖는다면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일까? 그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냥 우리의 머리로만 부활에 대한 어떤 지식과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 부활의 그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확신을 강조하면서 부활의 확신을 갖는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인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이 54절부터 57절까지를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죽음이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권세를 부릴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은 삼키어졌고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이끄는 죄까지도 정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죽음, 죄, 이것은 더 이상 성도에게는 어떠한 위협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죄를 정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4절 55절에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갖는 예수를 믿는 성도니 죽음과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58절에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강조를 합니다. 58절 전반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나오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구절을 통해서 어떤 때는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 그 모든 내용들의 결론이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58절 전반부에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갖는 성도 여러분, 첫째,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말아라. 세 번째,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58절 후반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전반부에 성도가 현재의 삶을 살 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58절 후반부에 어떠한 확신을 심어주냐면, 우리가 현재 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은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58절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과 행위가 결코 이 세상 안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연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즉 오는 세상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부활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은 좋은데 오는 세상 내세만을 생각해서 현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기 때문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현세와 내세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막연히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내세만을 생각하면서 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 엉망진창 살아도 관계없다,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단편한 그런 간단한 그 지식에 근거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소홀히 살아도 괜찮다, 이거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선택, 결정,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때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그 성도의 부활을 확신시키면서 마지막으로 현대의 삶을 강조를 합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의 성경학자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지구와 전혀 관계없는, 즉 이 우주와 이 지구는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정말 새로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 속에서 그들이 갖게 되는 잘못된 저격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오는 세상과 관계가 없으니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아주 이상한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좋다는 신앙인들도요, 환경 보전, 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차피 이 세상 다 불타 없어질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런 환경 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한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사용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다 불타 없어지고 새로운 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대로, 선하신 그 목적대로 회복이 되는 것이,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이 원래 목적으로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이 땅이, 피조 세계가 회복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환경을 보존하는 것,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자원을 보존하는 것, 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 오는 세상과 다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면서 여러분들 현대를 살 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또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났고 회복이 일어났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록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서에는 3번의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한 사건이 3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킨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킨 사건, 예수님께서 친구로 삼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 이 사건들은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사건인 것이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한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부활한 것처럼,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구약 성경의 처음 창세기에는요, 죽음의 기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몇 살을 살다 죽었고 몇 살을 살다 죽었고 몇 살을 살다 죽었고 몇 살을 살다 죽었다는 죽음의 기록이 있죠. 그런데 뜻밖에도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 마태복음부터 보면요, 생명의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구약이 죽음의 기록이라면 신약은 생명의 기록인데 그 구약과 신약의 그 분기점이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인 것이죠. 이 세계의 역사가 죽음의 역사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계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당연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특별히 성도가 부활할 때 그들이 입을 몸이라 하는 것은 신령한 몸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몸이고 결코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내용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그들도 고난받을까 봐 막 도망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않았을 때 과연 제자들의 변화가 가능했을까?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즉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목격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변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박해가 눈앞에 있는데 거짓말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아주 핵심 브레인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찰스 콜슨이 그의 회고록을 남겼는데 Born Again, 거듭나기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하면요, 1972년 5월, 굉장히 좀 오래된 일이죠. 40년 그렇죠. 40년보다 더 오래된 1972년 5월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워싱턴 DC 소재에 있는 워터게이트 건물에 새들어 있던 민주당 본부의 절도범이 강도가 도둑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잡혔는데요. 체포된 절도범의 몸을 수색하다가 백악관 직원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도범과 그 당시에 그 백악관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의심이 자꾸만 증폭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해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죠. 압도적으로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973년 그해 그 다음해 2월에는 월남전까지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은 최고의 절정기를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972년 5월에 일어났던 그 워터게이트 사건 절도범,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의심을 품었던 것이죠. 그 민주당 본부에 그 침입했던 그 도둑과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의 그 정부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계속 의심이 증폭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찰스 콜슨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은요, 정말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변호인 중에 변호인들, 날고 기는 사람들입니다.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그러한 작전을 핍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1974년 3월 21일 날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작전을 피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해 나갑니다. 10여 명이 넘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작전을 짰으니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3주가 되기 전에 겨우 18일이 지난 4월 8일 날에 그들의 작전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거짓말을 은폐하려 했던, 거짓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워터게이트 사건이 닉슨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그런 거짓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는 3주도 안 가서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닉슨 대통령의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 정말 최고의 브레인들이 머리를 짜서 낸 그 작전이 왜 실패를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니까 조사를 받을 때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틀리고 진술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3주도 되지 않아서 그들의 거짓말이 들통이 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닉슨 대통령은 불명예스럽게 하야하게 되죠.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경이 전하는 부활 이야기, 제자들이 전하는 부활 이야기, 과연 그것이 현재까지 내려올 수 있었을까? 요즘 말로 하면 가방끈이 짧은 그 당시의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만약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거짓을 사실인 양 그렇게 전하는 거였다면, 과연 그들의 주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머리를 짜내서 만든 그러한 거짓, 그런 정보도 3주가 되지 않아 들통이 나는 판에
무지하고 무식한 갈릴리 그런 어부들이 만들어낸 말이 만약 그것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과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이 시각까지 그것이 전해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성경의 이야기, 제자들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순교를 하면서까지 전했던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분명히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이 세상 안에서 마치 부활한 성도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